자,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너무도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복음을 우리말로는 복된 소리, 그래서 복음이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말의 헬라어 어원, 사실 복음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이제 번역을 했을 때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반젤리즘이란 말이 있죠. 선교를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라는 말도 사실 유앙겔리온이 원어예요. 유앙겔리온에서 이반젤리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어떨 때 쓰였던 말인가? 왜 이 말이 복음이란 말로 번역이 되었는가?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국가끼리의 큰 전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이 벌어지는 곳과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과의 그 거리가 있죠. 가까운 데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먼 데 가서 싸우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알지를 못해요.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자, 전쟁에서 만약 졌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해요. 노예가 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겼는지 졌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은 오지 않고 이렇게 소식이 늦어지는 걸 보니까 우리가 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만약 졌다면 우리 차라리 여기서 그들의 노예가 되느니 그냥 우리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벽에서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열심히 뛰어오면서 외칩니다. 피투성이가 다 된 모습으로 달려와서 외쳐요. 유앙겔리온 하고 외쳐요. 그 유앙겔리온은 우리가 이겼다 그 뜻이에요. 바로 이 유앙겔리온 이 외치는 이 소리가 복음이란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런 소식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야. 이렇게 밋밋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정말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닌 거죠. 우리의 전 생애가 다 달려있는 그런 말이다. 자, 바울은 이 복음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이 로마서는 특히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준 그런 책으로 유명한데 사실 로마서는 편지잖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언젠가 로마에 갈 것이다. 그때 나는 당신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무슨 도움을 받느냐? 당시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소망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2000년 전에는 세상의 끝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은 어떤 나라가 없다. 그때는 뭐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을 때고요. 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었죠. 그러니까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꿈은 뭐였냐 하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러려면은 로마 사람들의 도움이 내가 절실히 필요하니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가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떤 학술적인 의미로 쓴 책이라기보다는 나의 선교를 좀 도와주세요. 일종의 선교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의 찬란함. 내가 왜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것을 잘 설명을 한 책이 이 로마서예요. 자, 바울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거대한 외침이 들린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겔리온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사탄에게 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탄과 싸우셔서 사탄을 이겨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잘못을 행한 사람이 당연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게 정반대예요. 분명히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그것이 이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고 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상관없고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No! 우리는 결코 우리의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혈통이 뭔지 알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야. 그것을 열심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조차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절대 절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의 세계로 바꾸게 된 원인이 바로 복음이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 사람이 생각해낸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최악의 형벌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현상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이 생이빨이 다 부러져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 이를 꽉 깨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게 깨무는지, 우리 이빨이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보면은 그 이빨이 다 부러질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이 그 몸에 피가 다 빠져나오기 전에 미쳐버린다고 해요. 그만큼 십자가의 형벌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여튼 최고의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셔진 인생이다. 보혈에 적셔진 인생이다. 사실 영어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을 빌 때 영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 때 God bless you 이렇게 표현하죠. 그 bless라는 말이 축복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bless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blood에서 나왔어요. blood는 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bleed라는 말이 바뀌어서 bless가 됐는데,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그 표현이 영어 단어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장 복된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화목이란 표현과 즐거움이란 표현이 있죠. 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제 화목해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이제 우리는 그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의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없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갈등이 사라지고 웃음이 피어나고,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을 알고 사는 것과 그냥 그대로 되는 것,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사는 것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꼭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인생에 좀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화목의 사자로 살아가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릴 복만 누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들이다. 그 복된 존재로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